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시리즈 5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웁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우리 가족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에 나오는 다람쥐 가족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고목나무의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 다람쥐가 이제 아내 다람쥐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 숲속에서 많은 동물 중에 우리가 가장 이렇게 덩치도 작고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참 가난하게 사는데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제 그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아내 다람쥐가 브라보 하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제 들러 나가서 많은 열매들 주워왔고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하였기에 밤늦도록 해가지고 수고했기에 그 다음에 그 집은요 더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한 번은 새벽녘에 남편이 들어온 시간을 맞춰서 아내 다람쥐가 남편에 이야기합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해? 나 외로워 힘들어. 아이들도 힘들어해. 정말 당신 사랑해? 혹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집에서 우리 여자분들 다 천사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 남자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남편 다람쥐가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고. 내가 밤늦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쓰고 힘내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고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인데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런 소리가 뭔 소리 할 수 있냐고. 그때 아기 다람쥐들이요 깜짝 놀라 잠에 깨면서 큰 형 다람쥐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저분이 우리 아빠 다람쥐야. 저분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해서 많은 물건들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 아빠 얼굴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기 막내 다람쥐가 형한테 이야기합니다. 형, 그러면 저 다람쥐에게 우리 아빠 사달라고 부탁하자. 일부 예배들은 좀 반응이 있던데 2부 예배는 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람쥐 가족의 이야기. 오늘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해체되고요, 가장의 권위가 사라지고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의 정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한국강단의 문제점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믿음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보면 말씀은요, 성경 안에 자주 귀한 믿음의 명가문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바쳐 드릴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그것도 모리아 산의 제단에서 번제물로 갈길갈길 찢어서 바쳐야 되는 것이 꼭 그 믿음 테스트를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 없었을까요? 또 하나, 여러분, 당시에 그 이삭은요 사춘기였어요. 사춘기 때 그 이삭이 받아야 할 그 아픔,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꽁꽁 이제 줄로 자기를 묶어서 칼로 찔러 죽이려는 그 찬스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독아들 이삭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감히 생각지도 않고 그런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다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시험이 충돌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보배로서 기름지게 기업으로서 주님께 창대한 그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시면 되고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흔들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시험 받을 때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나고자 되지 않았고요, 그 약속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일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가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의 초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극단적인 특별한 예이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인천 신광계 성도들아, 정말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환경은 다르고 삶의 모습은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에요. 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위한 고물가 상승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에 굳건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이, 우리 삶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청소년 시절에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로부터 결박을 받고 포송줄에 꽝꽝 묶여서 번제단의 위에 아버지로부터 직접 칼로 죽임을 당한 그 공포감과 그 아픔, 그 상처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믿음을 기억했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바르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40세 노총각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언제 아이를 출산했습니까? 20년 후에 아이, 즉 60살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손주를 어떤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을 때인데 20년이나 아이가 없다는 이때에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가정과 가문을 귀히 여기셔서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고요. 그 쌍둥이 이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에요. 동생 야곱이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또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파축한 것으로 장자권의 권한을 샀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요, 그 속임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에 기도던 이 야곱이 받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악한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요, 부자지간이었지만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누구를 좋아합니까? 형 에서 장남만을 좋아했어요. 또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둘째 야곱만을 좋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과 야곱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외아들이면서도 여러분도 성격이 온순했어요. 한 예를 보실래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동아줄로 꽁꽁 묶여서 번전에 되어 죽어가는 그 처지에 처했지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노망했어요. 나이 들면 정신 차려. 왜 그래요? 따지도 묻거나 아버지에게 싸웠다는 기록이요, 성경 어느 곳에서 없어요. 순종하며 번제단에 올라갔어요. 그가 40세의 노총각으로 신부를 맞이해 결혼한다는 거 대단히 행복하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그 나이에 가서 신부를 맞이할 때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종, 늙은 종이 데려온 여인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꼭 필요하는데 그 광야 여정에서 우물을 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를 시기한 블레셋과 악한 사람들 데려와서 이 모든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뺏어간다는 거. 그럴 때마다 이 이삭은요, 양보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고생하여 다 우물을 파고 또 힘써 우물을 파고 노력할 때 우물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와서 또 그것마저 빼앗버려요. 이삭의 삶은요, 대적하여 싸워서 그들과 함께 겨루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며 옮길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노후가 되어서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야곱이 그의 나이를, 그의 몸을, 그의 삶을 속여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와서 축복하며 기도를 해야 될 때 속였잖아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야곱을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속았지만 축복했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여러분 2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야곱은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가 있다면 상처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장남 에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형 에서가 찾아와서 노발대발하며 동생 야곱 이놈 내가 죽이고 말겠다. 복수와 심, 분통하는 원통함이 그 마음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의 아버지 이삭에게도요 큰 충격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안 그래도 나이가 먹어서 서러운데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데 자신을 속이고 그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강탈한 이 야곱이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나쁜 녀석, 이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또 이 이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역사할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 그 이삭을 통해 역사할 그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삭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원문의 의미는 두려움으로 떨었다, 분노하며 상처로 배신감으로 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칫 하마터면 내가 에서를 더욱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저버리고 내가 잘못 축복할 뻔했구나라는 두려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7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손해보는 장남 에서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근거하여 그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즉 이삭은 장남 에서를 위로하며 인간적으로 더욱더 덕담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큰 아들 장남 에서 편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축복은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면 아주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또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삭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순종하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이요 가장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상황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비슷한 믿음의 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정이 가고 미련이 남기 때문에 애통할 마음이 들지만 이삭처럼 단호하게 냉정하게 뭔가를 결단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삭이 일평생 수동적으로 유약해 보였지만 그러므로 중요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호한 믿음의 결정을 한 것처럼 우리도 아직 끝나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명문 가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21절 말씀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요 이삭은 청년 소년 시절에 모리아 산에서 뼈아픈 그 상처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믿음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답게 그 믿음을 이어가 더 나아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요 147세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의 여정을 마칠 그때에 한 자루의 초가 사라지듯이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기력이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고집과 그 행동들, 약사빠른 그 회전 높은 그 두뇌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기와 더 나아가 더 결단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만져주셨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그 야곱이 그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인생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됐고 마지막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당대 각자의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히브리 11장 보면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믿음의 가문에 등장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여러분 이 네 사람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신앙,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믿음의 신앙, 그 자녀들이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삭이 바라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습 어땠을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삭의 그 모습, 여러분 요셉이 바라보는 그 아버지 그 야곱의 그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삶의 여정에는요 가족이지만 부모 자식이지만 상처와 아픔,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소년 시절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대단하다 하지만 어찌 그 독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줄로 꽁꽁 묶으다니 그로 인해 상처 그 아픔 얼마나 크겠어요. 그로 이 자녀들 가운데도요 여러 가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미움과 서운함과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평생 그 섭섭함과 아픔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사랑이 넘쳤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은혜를 복격했기에 그 모든 상처, 아픔, 시험, 환난 다 밑으로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믿음의 은총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고 각자 시간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망이 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2022년 벌써 9달이 흘렀고 이제 10월달이 시작됐는데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뭔가 경제적으로 좀 풍요했으면 좋겠고 좋은 집으로 좀 이사했으면 좋겠고 큰 차를 사면 좋겠고 또 수능일 얼마 안 남았는데 대학 자녀 잘 입학했으면 좋겠고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자녀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 호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의 의미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서 있을 건가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두려워 떨고 있고 믿음마저 상실되고 이때에 정말로 지옥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부자 나사로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비록 지옥 안에서 떨고 두려워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땅에 있는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내 자녀들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물가 상승과 전쟁의 여러 가지 공포의 소식들 속에서도 이런 우리들의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들 자녀들의 신앙이 다 사라질지 모르겠다. 사실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녀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해요. 우리 여러분 축복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가족들의 믿음을 생각한다면요, 우리 아침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을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법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여호와의 길로 우리를 행하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지혜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또 평화의 길이라고 불리지만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길이 무엇이냐?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무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내 자녀들이 과연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매달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믿음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바이러스 그것 보이지 않는 그걸 두려워 떨면서 신앙 버리고 주님 버리고 예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 붙잡고 믿음 붙잡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오늘 한국 교회 학교가 없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요 60%가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 수고하고 있지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일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일에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살아갈수록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 드린 우리 부모님의 그 모습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하더니 예배도 안 드리고 커피 마시고 있구나. 아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반드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실원지로 헌금 안 나겠는데 온라인 헌금도 안 하고 그냥 포주머니 넣구나. 말은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화면을 보세요. 등에는 어린아이를 업었고요, 그리고 앞에는 또 하나 아들이 있고요. 그 교회 바닥은요, 나무 바닥,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요. 이 사진은요, 1970년대에 청계천에서 구호활동을 했던 일본인 노무라 모토 유키 목사님께 찍은 사진으로서 한국 정부에 기증했는데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 잘 살지 못했어요. 외국에서 온주를 받아 했고요, 그의 삶의 환경은 척박했어요.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이 여인은요, 당시 남편이 폐결핵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무나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또 두 아들마저도 어려운 이때에 어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 찾아가지 않고 무당 여러분 더욱더 찾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 있고 시련 있고 고난 있고 환난 만날 때에 세상으로 넘어지는 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어려운 그 가정 형편이었지만 무릎으로 기도할 때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넘쳤고,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주 앞에 영광 돌림으로 현재 요르단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믿음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전 세계 어느 교회도요 100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로서 발전되고요 문화가 바뀌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래 앞으로 장차 미래 다음 세대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 희망이 있어요. 왜? 헌신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거룩한 교회를 성전을 지을 때 아파트 집 팔아가서 전세로 가면서 교회 건축한 나라 민족 어디 갔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실 선교사님 내지 외국 선교사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학교 교회 부흥성장들 세미나 할 때에 두 가지를 보고 놀란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에 놀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한다, 놀래고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요? 한국이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기에, 은혜의 자리가 있기에, 헌신의 자리가 있기에, 수고의 자리가 있기에 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고물가 상승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사실 좀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 궁핍한 생활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지난 그때에, 얘들아, 이 어려울 때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고 믿음 안에 거하기에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명감을 이룰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훗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세상을 다 그렇게 한 나도 믿음 포기해버렸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뭐 역동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억울하고 힘들지만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가는 자, 그 자녀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 아버님들, 우리 할아버님들, 우리 남성 여러분, 가정의 가장 영적인 가장이 되실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다시 한번 기도의 주인공,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 믿음의 사람 바르게 세우기 위해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또 우리 인천 신광교회 속에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약속을 힘입어서 이 세상 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인물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후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